1982년 12월 4일 저 세르비아에서부터 이민한 호주에까지 이민 온 가정에 첫 아들이 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만약에 아이가 출생한다면 기쁠까요, 슬플까요? 너무너무 기쁘죠. 요즘같이 아이가 귀한 시대에는 정말 교회에서도 아이가 누가 출산했다든지 그럼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가임 여성이라면 될 수 있으면 한 명씩 더 낳았으면 좋겠어요. 많이 나서 우리나라 이제 국방도 나중에 인도네시아 사람, 필리핀 사람들 이렇게 수입해서 우리나라 국방 지키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나라도 지키고 또 일터에서 일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지금까지 5,000년 역사를 이어온 그러한 나라인데 앞으로도 장구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고 선교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1982년 12월 4일 날 아이가 출생을 했는데 그 엄마가 아이를 안아주려고 안 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이렇게 젖을 물리려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봤더니 아이가 두 손이 없어요. 두 발이 없어요. 출생한 아이가 머리하고 몸뚱아리만 있고요. 그 몸뚱아리 밑에는 요만한 손바닥만한 무슨 물갈기 같이 생긴 게 하나 딱 붙어 있어요. 너무너무 기이하게 생겨서 그 어머니도 친어머니인데 그 출산한 어머니가 아이를 막 외면하려고 그러고, 그 부모님도 그 아이를 출산하고는 그 집안에 완전히 초상집 같이 됐어요.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난 그 아이가 8살이 됐을 때 자기가 다른 아이들하고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8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죽으려고 자살을 시도하고, 그런데도 가족들이 그를 지키고 돌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었어요. 이 아이는 항상 미래에 대해서 절망적이고 소망도 없고 우울하고 항상 외톨이에요. 그리고 우울증이 그 아이를 확 감고 있어서 항상 어둠 속에 있는 아이와 다름이 없었어요. 8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8살 배기가 뭘 안다고 인생의 모든 걸 포기하고 죽으려고 했단 말이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자살을 시도했는데도 자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던 그가 15살에 어느 모임에 갔다가 거기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그 인생이 아주 완벽하게 확 돌아선 거예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완전히 돌아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가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보면서 그가 깨달은 게 있었는데, 첫째, 나는 너무나도 귀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너무 이상해 이렇게 보이는 그러한 기형하지만, 그러나 자기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낸 너무너무 귀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나같이 남들이 이상하게 보는 기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그 생명까지 주신 나는 너무너무 귀한 그런 사람이다, 이거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계속 깨달은 것은 나는 이 땅에 이유 없이 보내진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하여 보내진 사람이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이 내게 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사지백체가 온전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는 기형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다,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를 볼 때 측은하고 불쌍하고 그리고 혐오스럽게 볼 때마다 그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줄 게 많아. 나는 이런 몸으로 태어났지만 소망이 넘쳐, 희망이 있어. 내 겉모습은 이래도 내 속은 기쁨으로 충만해. 그래서 겉과는 다르게 내 속은 무한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줄 게 많다는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절망하는 사람, 좌절하는 사람, 세상에 살기 싫은 사람,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 거지요. 뿐만 아니고 자기의 온 신체 중에 무슨 물갈퀴 같이 요만한 게 하나 밑바닥에 딱 붙어 있는데 그걸 보면서 남겨진 하나 너무나도 귀한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내게 있는 이것은 너무너무 귀한 거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 이걸 남겨놓으셨구나. 그래서 그것 가지고 이 사람은요, 그걸로 그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서핑을 하고, 여러분 서핑이 뭔지 아시죠? 물 위로 파도 타기 하는 거예요. 서핑을 하고 그걸로 이렇게 갖고 툭 해서 골프도 치고,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근데 그걸로 또 전자드럼도 쳐요. 컴퓨터도 하고. 별로 놀라질 않는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란같이 생겼는데 그 계란 밑에 요만한 물갈퀴 같은 게 하나 붙어 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은요, 자기에게 있는 걸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자기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죽으려고 했던 그 사람, 절망밖에 없었고 외톨이같이 살던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하는 것만 보면 인생을 살다가 넘어졌어도 야, 저런 사람도 사는데 내가 왜 못 살아? 이러면서 용기를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큰 그러한 동기부여를 만들어주는 거지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옛날 한 8년 전에 MBC 방송 최윤영의 W라고 하는 거기에도 소개가 됐고요. 아침마당에서도 소개가 됐던 분이에요. 바로 이분의 그 희망이 꽉 차있는 그 모습,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이상하지만 그 속이 가득 찬 그의 속을 보면서 어떤 여자가 홀딱 반해가지고 결혼하고 싶다고 청혼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 청혼한 여자를 여러분들이 한번 유튜브에 딱 들어서 보면 너무 미인이라는데 깜짝 놀라고요. 그 여자가 그 닉 부이치치를 휠체어에 이렇게 앉혀가지고 다니면서 행복하게 웃는 모습에 너무 놀랐고요. 그 가정에 아들이 태어나서 그 아들과 온 가족이 깔깔 웃고 있는 그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행복한 가정의 가장으로 살아가는 닉 부이치치를 보면서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 한 사람이 그렇게 변화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위대한 스승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 부모님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 높은 하늘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도 더 넓고 깊은 것이 부모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그에 못지않게 우리의 인생에 정말로 새로운 꿈을 꾸게 하고 도전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스승이 있다면 그 스승의 은혜도 정말 부모의 은혜만큼 그렇게 비교될 거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 스승 중에 가장 참 스승을 고른다고 한다면 성경보다 더 큰 스승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은 성인이라고 그래요. 세계의 4대 성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4대 성인으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이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이 책이에요. 이 성경을 우리가 접하면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우리는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이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영원한 세상이 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고생, 고난, 절망, 그리고 많은 부침들, 그리고 인생의 문제들, 고통들이 왜 있느냐? 그 원인을 우리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해답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해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래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절망하고 고난을 겪고 그리고 정말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살지만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저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 많은 고통이 갑자기 소망으로 확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비유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있잖아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날마다 연락해요.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나사로라고 하는 이 거지는 너무너무 비참해요. 몸이 아파도 누가 그를 안쓰럽게 여겨주지도 않고 그에게 치료약을 한번 발라주지도 않고 그를 옆에서 간병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오직 그냥 길에서 떠돌이 개가 와가지고 그 아픈 데를 핥아줄 뿐이죠. 정말 그렇게 비참하게 사니까 만약에 이 세상만이 다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로 고통만 알고 이 세상이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다가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서 많이 고통 겪고 어렵고 힘들수록 저 천국에서의 위로는 그보다 훨씬 크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난뱅이, 가난한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지 그 안내가 쫙 되어 있어요. 한번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천국 가는 길을 아냐고. 천국 가는 길을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지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돈 내지 않고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와, 어디 저 어디 무인도에 있는 그런 아파트라면 갈 사람이 없겠지만 강남 상구에 있는 요지에다가 그것도 역세권에 있는 그런 곳에 아파트를 무료로 주겠다 하면 아마 그 자리에 가서 그거 받으려고 막 머리 터질 거예요. 아파트 있는 사람도 하나 더 받으려고 뛰어갈걸요. 그 안 받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 진짜가 아니니까 손을 들 수 있어요. 근데 진짜라면 달려가겠죠. 근데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께서 직접 환영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뿐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영원한 것까지 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그 천국으로 안내하는 안내서가 바로 이 성경이에요.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요? 그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갈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한번 디모데후서 3장이네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저 서점에 가면 책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거기 가면 베스트셀러들만 쫙 해놓은 그러한 가판대도 있고요. 그리고 또 곳곳에 뭐 이쪽은 소설, 이쪽은 인문학, 이쪽은 또 어린 아이들, 아동들을 위한 서적들, 여기는 요리하는 책들만 쭉 있는데 과학 서적들만 있고, 또 어떤 때 가면 또 아이들 공부하는 책들이 또 있고, 막 곳곳에 있어요. 뭐 영화 비평에 대한 그런 책들도 있고, 유명 인사들, 우리가 알만한 분들, 그런 분들이 쓴 그런 책들도 쫙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사이버 공간으로 나아가는 그 과학서의 뭐 초보, 무슨 뭐 입문서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가서 쭉 보다 보면 아주 호기심이 넘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어디에도 저 영생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하는 책은 없어요.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소개해 주는 책도 없어요.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그 길을 인도해 주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니 여러분, 이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성경은요, 이거 읽으라고 준 게 아니고 들고 다니라고 준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지퍼로 딱 닫아놓잖아요. 읽으면 난리 나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교인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들고 다닌대요. 그 요즘은 또 들고도 안 다닌대요. 왜냐하면 교회 가면 자막이 다 뜨니까 성경 안 들고 가도 다 알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는 교인들이 성경을 집에 딱 꽂아놨는데 어디에 성경이 있는지도 잊어버렸다고, 먼지만 이렇게 쌓였다고 그래요. 어떤 분은 아니야 난 성경 자주 이용해요 그래요. 아니요, 무엇으로 쓰시는데? 베개로 잘 때 써. 성경을 읽는 것보다 베고 자면 잠이 더 잘 오거든. 이러는 분들도 계세요. 참, 여러분, 성경을 펼치기만 해도 복이 있는 걸 아십니까? 한번 성경책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볼 텐데, 시편 119편이에요. 시편 119편 한번 딱 열어보세요. 시편 119편을 펼쳐서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0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둔하다 그럴 때 나는 뭐 하기만 하면 잘 안 돼, 뭐만 하면 손해봐, 어떻게 하면 꼭 사람들한테 이용당해, 이런 사람들도 성경을 딱 펼치면 여기서 빛이 비춰가지고 그 우둔했던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여러분, 성경을 딱 펼치면 한번 시편 119편에 거기에 105절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누구와 동업을 해야 되는지,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지혜가 생겨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이 깜깜한 밤중에 등불처럼 우리를 밝혀줘서 우리가 갈 길을 쫙 인도해 줘요. 그 성경이 얼마나 복 있는지,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말씀을 묵상만 해도 복을 받아요. 여러분, 계시록 한번 1장 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럼요, 그냥 읽기만 해도 복을 받고요, 듣기만 해도 복을 받고요, 지켜도 복을 받아요. 세 가지를 하면 삼중복을 받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예 핸드폰에다가 앱으로 성경을 딱 깔아놓고 낮이고 밤이고 딱 틀어놔. 성경을 요즘은 입체 낭독으로도 하고, 또 아주 목소리 낭량한 성우가 막 읽어주기도 하고, 연예인들이 읽어주기도 하고,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듣기만 하고 관심만 가지면 복이 그냥 술술술 굴러오는 거예요. 이러니 여러분, 얼마나 좋은데 성경을 장식처럼 끼고만 삽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몹쓸 병에 걸려서 점점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고 있는데, 약이 여기 손 닿으면 약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손만 쭉 벌리면 거기 약이 있어요. 이걸 먹기만 하면 사는데, 그런데 그걸 안 먹고 놓고 보기만 해.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구경만 해. 저기 약 저거 먹으면 산대. 그런데 꼭 그거 먹는다고 살겠어? 이러고 안 먹고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하십시다. 얼마나 원통해요. 그러다가 죽으면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요,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와 있어요. 시편의 119편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한번 찾아보실까요? 거기에 50절, 119편 5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린대요. 거기에 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거를 또 한번 찾아보면 너무 좋겠어요. 거기에 보면 119편 116절이에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그랬어요. 이 말씀이 여기 손만 닿아 있는 거기에다 놔두고요, 내가 병으로 죽어갈 때 그냥 놓고 아이고 나는 병이냐, 이거는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 돼, 내가 주사 맞아야 돼, 약 먹어야 돼, 이 얘기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 잘 못 걸어서 약간 뒤뚱뒤뚱 거리고 다녀요. 근데 원래 이랬던 사람은 아니잖아요. 1994년도에 제가 질병으로 휠체어 타고 걷지도 못하고 죽어가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때 다 종양이라고 척수 속에. 그랬던 제가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서 와, 감사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그때부터 감사로 기도하다가 오늘 여러분, 1994년도에 알았던 그 병으로 같이 병원에서 똑같은 병세였던 제 옆에 있던 그분은 영안실로 퇴원했지만 저는 아직까지 살아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이 살린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말씀을 딱 붙잡으면 이게 생명의 양식도 되고 영생으로 나아가는 천국의 안내서도 되고 우리에게 크게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로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사람, 그 어떤 사람도 쓸모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사람들은 이 세상에 남이 잘하는 거 구경이나 하고 남이 성공한 거 부러워하다 살고 오라고 보낸 사람도 없어요. 구경꾼으로 보낸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이 땅에 보내졌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비굴하게 남이 잘 되는 거나 멀리서 구경하는 그러한 구경꾼처럼 삼류 인생으로 살면서 어두컴컴한 데서 변두리의 인생처럼 살다가 한 세상 마치라고 보낸 사람도 없어요. 실패작도 없어요. 실수로운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이 땅에 보내졌단 말이죠. 이 놀라운 사실을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책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세요. 성경을 보면 성경이 그거를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다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정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복이 와요. 성경을 읽으면 사람이 변해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게 돼요. 성경을 읽으면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을 종교인의 마치 장식품처럼 들고 다니지 말고 성경을 가까이에서 읽으면서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과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이 다 치료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